지금부터 야훼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야훼께 감사하라. 이사야서 12장 2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갈 기회가 없다고 하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을 때 참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상처받고 좌절하고 주저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절대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절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은 주지를 못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께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파도가 물밀듯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참 때때로 작은 파도가 일 때가 있고 큰 파도가 일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적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풍랑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이 큰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면은 흔들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00명이 넘는 큰 배, 그러한 배는 어지간한 풍랑이 일어도 잠잠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주 안에 거할 것 같으면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 시편 27편 1절에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니. 그러므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풍랑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때 깨웠습니다. 예수님,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찬잔하라 할 때 고요하고 찬잔해졌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두움이 왔다고 한들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는 자 되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 앞에 다가가게 되면은 두려워 떱니다. 믿음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큰 문제이든 적은 문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먼저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두려운 문제가 사라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니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니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그저 조그마한 문제와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픈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야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게 됩니다. 시편 118편 14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능력이요 찬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도 며칠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전혀 안 먹고 버티기는 힘듭니다. 왜냐? 우리의 몸은 거의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조한 사막 같은 팔레스타인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파고,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수맥을 알아요. 물줄기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약을 해서 파면은 물이 샘솟듯 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웠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사와 이적이 필요하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병의 권세,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는 전에 잠깐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 마치 샘솟듯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잠깐만 찰나적인 그러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기쁨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승리의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이야기, 이거는 참 우리가 두려워 떨게 하는 섬찟섬찟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면 참 믿겨지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러한 숨은 진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뜻을 알게 되면 놀라웠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사람을 피합니다. 그래서 대낮에 사람을 피해서 우물로 왔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나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동네 정보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뉴스를 들을 수 있어요. 아침에 밥을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그 아침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간을 피해서 낮에 우물을 찾은 거예요. 이 여인은 세상 것 가운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실패하고 참 5번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래서 6번째에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거. 그 마음에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모든 그의 소원은 기쁜 절망으로 갈증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녀가 만났습니다. 늘 불안에 떨고 또 사람들을 피해서 만나기도 주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그녀는 사람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이런 것도 다 저버리고 그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내 마음 가운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됐던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 은혜의 강, 치료의 강,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면서 샘솟듯 넘쳐나는 이 기쁨을 우리는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정말 나를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예수 안에서 이겨내는, 그래서 마음에 넘쳐나는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마음이 샘솟는 그러한 샘물이 되어가지고 기쁨이 넘쳐난 것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위대한 승리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 죄 축복이 많은 귀한 삶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CBS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여자 배우가 나옵니다. 배우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일본은 참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멋있게 보고 그랬지만 자기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는 방황하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불면증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찾아왔어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곧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를 위해서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튀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몸,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에 반열해서 살아가는 귀한 그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참된 자유를 알게 됐다. 여러분, 이거는요 잠깐 동안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이것이 계속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죄 지은 자가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하면 자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도 말씀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마음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구원받은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집에 간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가 넘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얇게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 같은 죄인이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게 됐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리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신복음 신앙이 좋은 거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요, 아니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기차가 내일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러나 기차는 전복되어 버리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가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면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오케이 다 이루어져요. 절대 감사가 뭡니까? 누구나 다 살아가면은 일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뒤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이 어디나 우리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찾아보고 해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